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많은 분들을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솔로몬은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로운 왕, 축복을 많이 받은 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을 3기로 나눠서 그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마음이 돌아섰고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쓴 글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초기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 한 마리씩 소를 잡아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요,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뭐 달라 그럴 것 같아요? 집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왕입니다. 근데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왕의 중요한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따로 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것을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할 때 공의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말씀을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그랬습니다. 쉐마. 네, 쉐마야. 들으라, 이런 뜻이죠. 쉐마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으면서도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딱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대문에다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쉐마 교육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도록, 특별히 그 어려운 레위기를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걸 통째로 외우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공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면은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지켜야 할 규례,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1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써라. 그리고 내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그 말씀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공의 하나님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왕의 제도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다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왕이 꼭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요, 왕의 제도 가운데 하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가 뭐냐면 말씀을 쓰고 읽고 늘 가까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나 딸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네가 이런 것을 구했으니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도 더하여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솔로몬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져서 그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지혜와 건강과 그리고 세상의 복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중기에 들었으면서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드린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복은 많은 복이 있지만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이 축복을 흘려보내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이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솔로몬 뿌리겠어요?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만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물질은 목말라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 속에 빠져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느냐? 돈, 그리고 지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스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재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재산과 지혜, 하나님 주신 것에서 더 갖기 원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갖기 원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왕의 규례를 다 어깁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3가지. 하나,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은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것, 이거 지켜야 되는데 3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다 어겨버리고 말아요. 욕망 속에서.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과 마차. 왜냐하면 이거 가능하면 전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에게 또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3번째, 자기로의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으로서 어느 정도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축적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다 어깁니다. 여러분, 그의 취미가 병마였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았다. 이게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도 다 두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깁니다. 또 그의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나요? 아내가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렘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기 놓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쾌락으로 즐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금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아니, 모든 그릇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만큼 여러분, 물 마시는데 이게 다 무슨 그릇이 다 금이 필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사치.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왕의 규례를 어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초기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말씀 가까이 두고 쓰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떠났어요. 부자가 되고 욕망이 있다 보니까요, 그 욕망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요, 말씀의 교리를 다 어기는 거예요. 자기 욕망 속에서. 그러면서 그는 대단히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그 사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 만들었고, 넘겨주세요.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500개의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금방패는 뭐냐면 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을 쫙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기 몸을 감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500개의 방패를 말았어요. 왜 이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방어용으로 쓰려고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나 창을 쓰면요, 금은 약해서 다 뚫립니다. 그때 철로 만든 걸 써야죠. 이거는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딱 왕국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250명씩 쫙 금방패를 다 부하들이 갖고 섰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금방패에 햇빛이 반사되잖아요. 200개, 250개에서 500개의 딱 반사된 빛을 받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때 그 빛이 나듯이 그런 영광과 사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해서 그건 나라를 부강한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 공작과 원숭이는 왜 실어왔을까요? 상아 같은 거는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공작과 원숭이가 없어요. 저기 인도 같은 데서는 수입해온 거죠. 뭐 동물원 만들어 갖고 백성들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왕국에다가 그 아름다운 동물들을 놓고요, 즐기기 위해서요. 그걸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나친 사치.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다 오늘 오시겠죠? 근데 공항에 탁 내렸는데 250개 금방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햇빛을 받고 쫙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너무 반짝거려서 비행기 계단 내려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친 사치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1000명의 아내들이 주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주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근데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서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우상들을 다 쌓아놓고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1000명의 첩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을 섬겼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상께 돌아섰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면 그들도 너희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우상 숭배할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스크린 보십니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우상 섬기게 했다. 또 넘겨주시고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또 넘겨주시고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공의의 하나님대로 재판하고 이스라엘 치료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많은 욕망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나친 사치, 그리고 왕의 규례를 다 어겼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을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그랬는데도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을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게 뭘까? 2가지입니다. 결혼, 그리고 돈입니다. 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할지라도 마음은 교회 와 있는데 예전에 그 뜨거움들이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와 있고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또 돌이키는 게 뭘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결혼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이 또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할 때 너는 제일 먼저 뭘 보니? 그럼 처음부터 첫 번째로 믿음 봐요. 믿음 보겠습니다. 2번째는요, 뭐 성품 보겠습니다. 직장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요, 이게 싹순이가 변합니다. 믿음이 제일 밑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해서 이 사람 그냥 제가 전도해서 교회 같이 다닐게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결혼 조건으로 교회 다니기로. 근데 그게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지요. 지켜지던가요? 어렵죠. 여러분, 이런 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벌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돈을 그렇게 벌고 돈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하게 돈이라는 것은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욕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에 허덕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꺾는 게 11조예요. 사실은요, 돈을 사랑은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쓰는 것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펀드, 주식, 이미 이게 일반화돼 갔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거의 많이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 가운데 일정액을 본부에다 냅니다. 그럼 그것을 모았다가 목회자를 은퇴하면 응급비를 어느 정도 줘요. 응급비를 줍니다. 조금씩 줘요. 그래서 다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이 응급재단에서는 목사님들에게 돈을 받는데 71세에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드리고 남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계속 주다 보니까 응급비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이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세대는요, 이제 월급에서 응급비를 내고요, 자기가 은퇴하면 또 받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재단에서, 감리교 재단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젊은 목회자들은 응급비를 내지 말고 너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펀드를 해라, 이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젊은 목회자는 응급을 위해서 감리교가 지정한 주식이나 펀드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나쁜 걸까? 감리교에서 이렇게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책자를 조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과 펀드를 투기로 하느냐, 투자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펀드에서 주식에 넣죠. 그럼 거기서 사회를 위해서 또 재생산을 위해서 크게 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 이거는 이 투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그리고 빛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이익금으로 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투기의 개념은 뭐냐면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탕주의, 한탕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조작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펀드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저기 묻는 분도 많아요. 이거 기독교인 해도 됩니까? 근데 그동안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하십니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랬을 때 투자라면 기독교로서 제가 적극 권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사회에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익을 많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한탕주의, 돈 정당하게 벌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그냥 목말라 해서 어떤 투기적인 개념으로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것을 말씀의 가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딱 있으면요,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끊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의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막 흔들릴 수 있죠. 유혹이 올 수 있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 다시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철야하라는 거예요. 금요 철야.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 갖고요, 새벽기도 올 수 없는 형편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배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금요 철야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토요일날 거의 다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직분의 기준을 낮췄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했어요. 주일 낮 예배, 말씀, 금요 철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해서 10의 1조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일 낮, 금요 철야, 11조. 이건 반드시. 그래서 하늘비전교회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금요 철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요새 철야 많이 오세요. 우리 성가대 금요 철야 오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금요 철야 오세요? 다시 한번 금요 철야 오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 철야 오세요? 3층 금요 철야 오세요? 명명만 하네. 금요 철야 오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없는 능력, 죄에 빠질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야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 이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3번 말기 때 어떻게 벌어졌냐. 하나님이 다윗왕을, 그의 아버지 다윗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자,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자 말기 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의 반란이 일어나요. 숙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해서 나라가 한번 흔들립니다. 두 번째,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11장 26절, 솔로몬이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여로보암. 나라가 휘청한 거예요 지금요.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3번의 반역이 일어나서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갖고요, 결국 나라가 두동각이 나고 말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보면서 말기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 지금 어떻게 살아갔는가. 솔로몬이 자기 일생을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초기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렇게 살길 원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잘못 써서 자기 욕망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다 어기고 그렇게 욕망으로 누려봤지만 결국은 자기가 우상 섬기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가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로 되는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두 번째,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자기 생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구나. 이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피 맺힌 마음으로 외칩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아, 나처럼 이렇게 인생 살지 말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왕으로서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2장 1절로 11절 길지만 제가 중심만 읽어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이것도 다 헛되도다. 2절 웃음에 관하여 또 희락에 대하여 내가 정말 재밌게 살아보자. 막 웃음과 희락이 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도 다 헛되도다. 또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별장도 짓고, 요즘 세컨하우스 많이 있죠. 바닷가에다 별장도 짓고, 그것도 포도원도 일구고, 그것도 연못도 해가지고 많이 과실나무 쓰면 그럼 행복해질까? 그것 때문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몰기는 살림과 연못들을 팔고 그 정원에서 즐기며, 이것도 헛되다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그 얘기 뭐냐면 집에다가 뭐 밥하는 사람 따로 주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운전사 따로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이것도 헛되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8절 은군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 부르는 남녀 인생들을, 그리고 초점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보석들을 다 막 가득 쌓아놓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막 노래하게 만들고 또 첩을 1000명이나 뒀는데, 이래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다 창성했고 지혜도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욕망으로 썼더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11절, 그 외에 다 누려봤어요. 내가 생각해 본 줄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혈에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서요, 인생을 그렇게 욕망적으로 살아봤으나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다 헛되구나. 정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솔로몬의 결론이고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스크리머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야만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마 저를 비롯해 제 연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말에 다 알 거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구나. 정말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근본이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다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무 낙이 2절 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젊었을 때. 전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봤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지금 내가 이게 아는 것들, 젊었을 때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많이 아는 것들,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부유한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걸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그거 몰랐을까?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젊은이들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위에 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막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뭔가 더 멋있게 살아야 되고 뭐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멋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들려요. 알긴 알지만.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나이가 다 들고 나면요, 그때 깨닫는 게 솔로몬처럼 다 헛되구나. 우리 오늘 젊은이들 청장년가 많이 들어오셨죠? 아마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그래도 뭔가 더 있잖아. 좀 멋지게 폼나게 뭐 이렇게 막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마 솔로몬과 똑같이,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해서 말씀의 규례를 지켰죠.
하나님 축복하고 나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욕망 속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규례를 다 어기고,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과 우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두 번이나 나타나서 뭐라 그랬지만 깨닫지 못하자 나라가 흔들렸어요. 자기 인생을 쭉 보면서 이게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헛되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려고 했지만, 다 가졌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 헛되구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탐험해 살았지만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이룬 것은 다 헛되고, 정말 인생의 근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 이제 하나님, 이들의 이 말씀은 알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음, 그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나이 들어 깨닫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